자, 큰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맞나? 많이 힘든 이제 시간을 겪고 있거든요. 코로나님이 오셨어도 그게 영원한 게 아니니까 지나갔다 이제 소멸되면 다 원상적으로 회복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은 큰 믿음 가지시고 큰 마음 원력으로 어려운 때를 잘 이겨가실 수 있도록 힘내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죠? 네.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고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부처님이 항상 상주하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상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상주는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을 일러서 상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바세계의 그 어떤 것이라도 정말로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주 전체 모든 삼라만상은 변해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또 뒤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천수경의 제일 끝머리에 보면은 나무, 시방 뭐라 그래요? 나무, 시방, 상주불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영원불멸하게 머물러 있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불성부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남아합니다. 이제 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조금만 집중하셔서 이거 오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천수경을 잘 아시죠, 그죠?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천수경이라고 하는 그 끄트머리에 보면은 나무, 시방, 상주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라고 하는 말은 귀한다는 뜻이고 의지한다는 뜻이고 내가 거기에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무라는 뜻이. 나무, 시방, 상주불 이런 것은 나무,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중앙을 표현해서 이게 오방이고 그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두 가지가 같이 항상 겹쳐 있기 때문에 그게 시방이에요. 동서남북 중앙이 오방이고 그게 하나는 밖으로 현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시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방이라고 하는 말은 동서남북하고 중앙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게 보이는 중앙이 있고 보이지 않는 중앙이 있기 때문에 오방이 두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방이에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동서남북에 움직이는 자기의 이 형상이 내가 있는가 하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떻게 해요? 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표현해서 총무님
요 좀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잘생긴 스님 얼굴 가린다. 이 장미꽃이요, 제 얼굴 가립니다. 부자님들 얼굴 보는데 안 보이지, 잘 보이냐. 하여튼 그런 얘기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시방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방 세계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방 세계, 시방이라고 하는 세계는 어떻게 해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삼세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시방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삼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뭐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내가 있어요. 그게 부처님이고, 그렇죠, 그죠? 나무 이런 뜻은 의지한다, 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이고, 이겨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표현이거든요. 나무란 말 뜻이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말은, 나무 이런 말을 들으면은 내가 이 생명을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내가 귀합니다. 어디에? 불법승 삼보에 귀합니다 라고 이런 뜻인가 동시에 하여튼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방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사람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동안 몸이 자라거든요. 잠을 자고 있어도 심장은 계속 뛰고 있고 세포는 계속 신진대사하고 있고, 지금도 다 체킹은 하지 않아도 바이러스는 있고, 우리 몸에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바글바글하게 모여서 하나라고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를 하나 이루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분리시켜 보면은 다 세포라고 말하고 핵이라고 말하고 분자라고 하고 원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만 얼굴에 여드름은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중에 여기 뭐가 검버스트 하나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엄청나게 빠르게 이해해요. 제가 법문하면서 늘상 말씀드리는데, 선풍기를 계속 이렇게 얼굴에 맞고 있으면 위험해요. 특히 이제 연세,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연세가 많으시면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풍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조용하네. 될 수 있으면은 이게 움직여야지, 안 움직이면은 위험해. 계속 때려. 추워요? 괜찮아. 나중에 계시면. 요즘 제가 나이 연세가 2판 4판의 연세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정신이 없어요. 이제 시방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 세계가 있기 때문에 화엄성준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 시방 세계가 있기 때문에 불보살님께 가피를 구할 수 있고 그 가피를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이게 고정되어 있거나, 그렇죠, 그죠? 이게 물질화되어 있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가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기도할 어떤 면목도 생기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공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일러서 우리는 시방이라고 그러고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근데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상주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러고 나면 세상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면은
평생 가진 그 고약함이나 평생 독을 지었던 거나 평생 부리고 이 허기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이렇게 평생 나만 중심으로 내가 내 입장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살다 가는 모든 생명체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말을 다시 말로 창조라는 말이잖아, 그죠? 돌아가신 다음에 그게 그대로 자기가 가져가요. 이제 얼굴 들어 쳐다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누가 살지 간에 원한 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불평,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탓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이것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의 한으로 남아가지고 그래서 평생 사는 동안도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나고 좌절하고 또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사람이 사는 것이 제맛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많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조금씩 깊이 자기가 가져가시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뭔 일이 생기냐 하면 남는 것이 원만 남은 신이 돼가지고 그걸 보고 뭐라 신명이라고 신명이라고 신명. 그 기억할 거 하나도 없어. 그걸 원기가 돼가지고 원기 아시죠, 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불행하게 하고 가족도 불행하게 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고 자기 가정도 어둡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옛날 말로는 이것을 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은사스님 표현으로는 뭐라 하냐면 그걸 재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제압된, 그러니까 억압된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옛날에 신령과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은사스님 법문제 들은 분들께서는 좀 이해하시죠, 그죠? 그걸 재령이라고 말해요. 재령이라는 것은 이제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나쁜 귀신을 없앤다, 나쁜 혼을 없앤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읽어서 재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모기가 좀 왔다 갔다 하셔도 그냥 아이고 내가 좀 자비롭게 좀 보시 좀 하지 이러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살면서요 격정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독스럽고 고통스럽지 않는 그런 체험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서가세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체가 다 뭐죠? 개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고통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머물러 있다. 항상 머물러 있다. 우리 감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한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망이나 탓함이나 또는 불행감이나 아파하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바꿔갈 수가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원하는 거거든요. 원력이거든요. 기도는 뭐라고 얘기죠? 내가 좋아져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져가는 기도는 내가 좋아져가는 과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만일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기도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평생 자기 관념, 자기 생각, 자기 내용 이런 걸 가지고 평생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은 고통스럽잖아요.
저 좀 보세요. 지금 이제 입은 안 보이고 눈만 이렇게 다 보여가지고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러신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만 이제 그칠 때가 된 거예요. 그게 기도해주는 방법이에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당에서 49제를 모시고 은사스님 이걸 시작하셨고 저도 이제 이게 무슨 인연인지 그 은사스님 뜻에 따라서 제가 똑같이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 얘기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상주한 것처럼 부처님이 상주하는 것처럼 지장보살님 특히 철원 시원사 생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은 똑같다는 것을 늘 볼 수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수없이 여기서 기도하고 이경하는 사람들이 좋아지는 과정, 또 치유되는 과정, 또 복돼가는 과정, 또 보다 많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과정을 많이 체험할 수 있고 얻어갈 수 있는 도량인 것을 이걸 또 상주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말로 표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옛날 말로는 해원 이렇게 표현해요. 해원. 이게 제사 지내는 때도 여기 넘어가다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이게 관음시식이거든요. 묘하게도 지금 지장도량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 뭘 실천하냐면 관세음보살의 실천이지. 이 제 지내는 게 지금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일 첫 번째 이렇게 공양하고 예경하면은 두 번째 나타난 것이 뭐라 하냐면 첫 번째는 파지옥 진언이에요. 이 죄를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지옥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그죠?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결핍, 우리가 겪고 있는 병고행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행감,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이 어두움, 우울한 이 시대적 고통을 우리 스스로 다 겪고 있잖아요. 이것을 파괴하자는 뜻입니다. 다시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상주한다 그랬죠, 그죠?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은 다음에도 내가 죽음은 뜻이 아니라 평생 사는 그 과정을 똑같이 자기가 답습해서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겪게 돼요. 이때 자손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선대가 먼저 좋은 곳에 이고 등락하거나 환생하거나 좋은 인연 관계를 겪었거나 그러나 그게 편안하지 않고 자손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행복하지 않거나 삶을 살아가도 해결되지 않는 이 제약 속에서 사는 많은 걸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해탈이거든요. 해방이라는 말이 불경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해방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말과 같은 말이지만 오래전에 불경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해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해탈이라는 말 뜻이거든요.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은사스님이 이 합동 법회를 진행했고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공덕과 발언이 이루어져서 그 소원이 많이 이루어져가는 경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주라는 뜻입니다. 같은 것이 영원히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망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인생을 그 안달복달을 해가는 과정은 이것은 뭐죠? 본래 그건 제게 아니에요. 이건 본래 거품과 같고 물속에 비유하자 큰신들 본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다 뭐죠? 바다에 일어나는 토말과 같고 거품과 같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그것이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가난한 내가 거기 있다. 불행한 내가 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됐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동안은
자기가 만든 자기 지옥에서 못 벗어나서 그 고통을 자기가 영원히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살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생의 뜻이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좋지 않은 것까지도 자기가 밥집에 가져가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봐요. 그죠? 아버지가 심장병 앓는 그 경우가 있는 그 유전적 그 요소가 자식한테 건너가는 거 아시죠? 그죠? 이게 대를 이어서 건너오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왜 천도 지내고 왜 기도하고 왜 발언하고 예경해야 되는지를 금방 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런데 어디 아버지가 신장이 나쁘면 아들이 신장이 나빠지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 담는다 그러거든요.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니까. 뭔 얘기인지 나도 가다가 그냥 하는 얘기. 진행하는 과정이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이 생겨요. 이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은 세상에 생기지 않는데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러잖아요. 그죠? 이것을 그치는 방법이, 이걸 재령하는 방법이, 그렇죠, 그죠? 해원하는 방법이 오직 서가세존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제라고 하는, 그렇죠, 그죠? 천도지제를 통해서 감사행을 통해서 감사천도를 통해서 이게 백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하게 되면 그 내용 안에 우리가 제진원 중에 안에 들어온 내용이 뭐냐면 파지옥진원.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파지옥진원. 파지옥진원. 이거 옛날 표현이거든요. 파라고 하는 것은 이 파괴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하죠. 그죠? 고통의 근본을 표현하는 것을 지옥이라고 해요. 지옥 같다 했잖아요. 이 지옥을 파괴하는 진원, 가장 참된 말씀, 가장 참된 힘, 가장 참된 뭐죠?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말의 근원이 뭐라고 얘기죠? 진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아까 말했죠. 상조하는 거예요. 이 진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죠? 나를 가난한 것에서 벗어나게 해서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시고 병과 액난 속에서 벗어나게 해서 건강하고 화목해지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근데 이게 영원하냐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살아가고 있는 동안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예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늙는 것도 이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표정이 전혀 아니. 늙는 것도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가 되면 공부가 잘 되신대요. 병이 아픈 것도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원인 없이 일어나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이 진원, 이게 죄를 지내고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파, 지옥, 진원. 이게 이루어져요. 지옥 같은 세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앉아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고통스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네. 파지옥진원을 맨날 해도 자기가 안 행복해지고 안 좋아지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법문할 때마다 혼자 열내고 혼자 대답하고 혼자 말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절에 오시면 제일 첫 번째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아상을 버려야 돼요. 원망심을 버리는 거예요. 갈급하는 모든 것을 버리세요. 욕망을 놓아버릴 마음의 태도를 가지세요. 그러면은 지장보살님이 천지 만물이 부처님의 불성이 알아서 다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시간이 또 지나가면은
저 옥수수 심어놓은 게 저절로 자라거든. 왔다 갔다 보면 이렇게 자라나 있어. 제가 이게 농사진 분들하고 내가 이제 차후에 이게 이제 잘 익으면은 밭으로 다 내가 매입해가지고 불자님들한테 단지 몇 개씩이라도 하나씩 전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나눠드릴게요. 그 박수 안 쳤어요. 근데 그런 거 왜 박수를 근데 이제 다양한 게 뭔 줄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많이 안 사던데. 네, 감자도 좀 계약을 좀 하려고 좀 생각 중인데 일이 많아 지금. 감자. 무거워서. 그럼 감자는 뺐고. 안 돼요. 옥수수 한 자루씩 사과도 좋죠. 그것도 무거워요? 아니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 무거운 괜찮아요. 것도 미고 갈 수 있어요. 먹으려니까. 뭔 얘긴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두 개만 이제 기억을 합시다. 파지옥진원이고 또 하나 뭐죠? 해원계리. 이것을 해원하지 않으면, 이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라도 이게 뭐죠? 머물르게 돼요. 힘들어져요.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이게 이제 그 줄을 달아놓은 것처럼 사람을 편안하게 못 해요. 이제 우리가 이 방충망이 저런 심한 사건은 최첨단이어가지고 쉽게 닫거나 쉽게 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다 못 열고 그냥. 너무 잘 만들어놔가지고. 워낙 많이 써놨다 워낙 많이 썼었거든요. 아니 새로 다른 거지. 오래 쓰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지옥진이라는 것이 있어. 지옥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거든요.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금강경 이제 좀 이따 읽을 거거든요. 금강경 안에 내용이 전부 그 얘기예요. 고통이라는 것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내 인생의 삶에 이 힘든 이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 거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보살님 어디로 갔다 가야 될 것 같아서. 예, 근데 스님 진짜 냉꽃 하나 만들어 갖고 왔는데 여기도 너무 많겠다. 갔다 왔어. 이 부룩해는 아주 딱 이건데. 갖다 놓으시면 되지. 예. 어쩔까. 법문하시는 게 그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 다 괜찮은데. 요즘은 법문 오래 하면 안 좋아해. 그래서 얼른 그거 마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도에 좀 따라야 돼요. 잘 듣다 보셔야 돼요. 인생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인지. 이거 보세요, 그죠? 지금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좋은 공기를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천상의 낙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 중에 하나예요. 제발 감사하세요. 가족에게 감사하세요. 가족끼리 같이 살다 보면 다툴 수가 있어요. 감정 뒤틀릴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더 많이 감사하세요. 내 남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아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소한 하루에 108번만이라도 꼭 불러서 예경하고 하시다 보면은 내 업이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그 문제에서 당착되어 있는 그래서 힘들었던 그 과정이 해원결이 돼요. 풀었죠.
서로 맺히고 엉킨 것들이 풀어져서 시간상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49일 동안 백중 49일 동안 실제로는 9번을 제를 지내거든요. 오늘 지내고 마지막 날까지 하게 되면 전부 9번이에요. 이걸 구승제라고 그래요. 구승, 이길 승자예요. 9번을 이기는 제예요. 그걸 구승제라고 해요. 구승제. 절대 지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내 인생을 이기는 법이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도처에 열려 있거든요. 도처에 열려 있어. 이 도처에 열려 있는 이 폭력은 다 어디 가버리고 없고, 이게 혐오된 삶을 계속 자기 거라고 우기고 착각 속에 사니까 정말로 자기가 살아야 될, 자기의 정말로 기뻐야 될 상주 부처님의 세계가 없어. 그걸 상주 부처라고 해요. 내가 소멸돼도 상주의 부처님은 머물러 계시거든요. 나머지장보자. 시간상 줄이고 힘드시더라도 꼭 이렇게 저녁 9시에 이렇게 꼭 참여를 좀 하셔서 같이 이렇게 보고 듣고는 이런 공덕을 지어서 마음에 큰 충만한 인연들이 가슴속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꼭 실천하셔야 돼요. 지장보살을 108번만 좀 하세요.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고 마음속 깊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소리에 들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도록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고 안에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셔야 돼요. 그냥 아이고 스님이 이게 소리내서 하려니까 하기는 하는데 뭔지 자기 안에 가슴에서 통렬히 느껴지셔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숟가락이 있으면 감사하고, 젓가락이 있으면 감사하고, 화장실 있으면 감사하고. 저희 은사스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변기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때 학교 다닐 때 무슨 스님 법문도 이렇게 꼭 깨끗한 법문을 하셔야지 계속 변기 얘기를 자꾸 하셔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보니까 변기가 그렇게 감사한 게 없어요.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천상의 복이에요. 천상의 복. 이해되세요?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복만 돼도 그것도 두 발로 자기가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천상천하의 큰 복이에요. 그걸 정말로 감사하게 느끼세요. 그런 마음의 틀을 가지시면은 그로부터 인해서 편하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인해서 공덕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꼭 약속을 요거 해주시고 그렇게 실천해 주셔야 돼요. 알아들으시죠? 요거 가지고 하나씩 나눠 드릴 거거든요. 사무실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거 많이 인쇄해 놨으니까 가져가셔서 주변에 이쁜 사람들 순서로 하나씩 좀 드리세요. 그리고 같이 따라 하세요. 지금부터 따라 하겠습니다. 딱 10번씩만 하도록. 집에서는 하루에 108번씩 꼭 합니다. 남아합니다. 아니, 저게 뭐 최첨단을 데려다 안 돼. 부르는 사람마다 못 따서. 잘 안 맞아, 저게. 시험차. AS 받아야 돼. 감사합니다. 괜찮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거 표 가지고 계시지? 이 카드? 지금부터 이제 외웁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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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되죠, 그죠? 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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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행복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끝머리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죠? 나는 번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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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다.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 이게 요걸 하나씩 잘 들으시고 49일 동안 끝날 때까지 그렇게 발언해 주세요. 염주는 다 가지고 계시지? 안 되면 손가락 하시면 되고, 안 되면 저 콩 갖다 놓고 옮기시는 사람. 하루에 108번씩, 한 비절당 하루 108번씩. 네. 그러고 나서 보세요. 그러고 나서 보면 그게 좀 더 적절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공책 하나 갖다 놓고 써요. 하루에 108번씩 쓰시면 돼.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백종 하면서 사경집 있거든요. 거기에 내용이 뭐라고 들어있죠? 보셨어요? 뭐라고 돼 있어? 응? 아직 안 봤어요? 광명질환이 들어있거든요. 광명질환인 것은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비로운 상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광명질환은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좋아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은 거예요. 우울한 것이 아니라 기쁜 거예요. 내면이 막 즐겁고 뭐가 이게 조건적인 것이 좋아져서 기쁜 것도 즐거운 것도 기쁜 거지만 조용히 앉아서 느껴보면은 기뻐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우리는 평생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찡그리다 끝나. 내면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해 주는 것이 광명진화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이 제지할 때마다 끝머리 제가 광명진화 계속 외우죠, 그죠? 영감님들이 밝아지시라고 했습니다. 조상님들이 밝아지시라고. 그래야 자식이 잘 되니까. 제가 매우 힘들어요. 당신들이 잘 돼야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내가 알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내가 호소하느냐고 엄청나게 힘들어. 광명진화에 밝아지는 거예요. 광명진화. 책에 있어야 돼. 수행법의 끝머리 보면 광명진화 있으시죠? 그게 사경집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쇄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돈을 엄청나게 받고 판매를 하려고 이런 거 녹음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애시당초부터 공양할 마음으로 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사님들이 그냥 드립니다. 그냥 사찰에서 보시하는 것이니까 100% 드리는 거니까 제발 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써서 49일 전에 마지막 날까지 그걸 채워서 거기다가 자기 발언 이름 꼭 쓰세요. 자기 가족 이름을 쓰든지 하여튼 써서 발언자 이름 꼭 반드시 써야 돼. 그게 묘한 거예요. 자기 이름 쓰든지 써서 발언 이렇게 쓰고 해서 그 틈내서라도 이 사경을 좀 쓰세요. 써서 내가 밝아지고 좋아지는 걸 쓰세요. 단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성질내면서 쓰면 광명진언을 화내 그래도 괜찮긴 한데 아주 공경심으로 내가 정말로 내가 이 사바세계 살게 돼서 내가 사경을 써서
올리게 된 이 인연 참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광명진원이 그 한 줄에 그 글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나무. 응? 지금 얼른 쉬어보면 되는 거야. 집에 이제 그 나무합니다. 그거 빼고 그거 하라 그러면 또 계속 그걸 하신다. 한자 한자마다 공경심을 좀 가지든지 한 번 쓰고 하든지 한 번을 쓰든지 젊으신 분들은 절 한 번 해도 괜찮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도 괜찮아요. 이제 숙제는 다 됐죠? 네.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업장은 다 소멸되시고 마음속 고통은 다 여의어지셔서 불자 가족님들이 몸은 건강해지고 경전 안에 다 재진에 들어있어요. 마음은 다 윤택해지셔서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어요. 이 재진에는 공덕이 그와 같은 거예요. 몸은 건강해지고 발언하는 자의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윤택해지시고 모든 어둠과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이 제의 근본 목적이에요. 49일 동안 내내 그 그려져 있는 이게 우스꽝스러운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49일 동안 지나는 동안 좋은 광명이 마음속에 깃들어져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실 겁니다. 나무 지장보사 참여해주신 모든 불자님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셔야 돼요. 이겨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상주의 힘이 있습니다. 나무 지장보사 그대로 영단으로 돌아서셔서 각자 알아서 금강경을 좀 찾으셔서 같이 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